작년에 타계하신 법정 스님이 만들어놓은 무소유를 보고 스님의 세계가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수백억 사람이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는데 네. 그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서는 천당이라는 것을 놔두고 기도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를 머리에 두고 연부를 하고 있는데 영의 세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압니까? 모른다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러면 내일 또 모르는 게 죽은 뒤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알면 뭐예요? 근데 죽은 뒤에도 모를 사람들이 현세를 무시를 하고 그렇게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애처로워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병문안을 갔어요. 친구가. 돌아오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루밖에 못 살 인간이 1년 살 사람을 위로했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년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1년을 불행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늙은 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늙었다 하는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면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몸이라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살았는데 감사할 줄 알고, 늙어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을 때 삶을 만끽하라. 부부가 같이 살 때 그것을 만끽하고, 죽으면 혼자 사는 걸 만끽해야 되는데 둘이 살 때는 귀찮아가 어떻게 헤어질까 생각하다가 죽고 나면 이번에는 또 그리워하고 또 울고, 그래서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산에 가고, 산에 가면 불편하다고 다시 집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 좋고, 산에 가면 산에 가서 좋고, 같이 살면 같이 살아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고,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이 그렇게 살은 거는 법정 스님 인생이지, 그걸 보고 불쌍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논단 오늘 아침도 비평합니다. 단골 스님이죠. 법륜 스님.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을 봤더니 천국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오늘이 곧 천국이다 이런 말을 줍니다. 암에 걸린 사람 예를 들었죠. 1년밖에 못 산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가 갔다가 오다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하냐? 미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죽은 다음 미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이거죠. 이 말은 이제 뒤집으면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 미래를 모르는데 거짓부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습게 봐야 된다. 우습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전제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예, 이게 하나의 맥락이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만족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늙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려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혼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팔불 정도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겠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는 건 넌데, 너는 뭐냐?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주어진 대로 사는 거다. 그때그때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냄비에다가 게를 넣고 기름을 둘러요. 그걸 불을 때면 막 끓습니다. 올라가려고 노력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 미끄러지고 또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그런 인생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기름 먹고 있어. 그냥 맛있잖아. 기름 먹고 있어. 예. 올라간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있다고 나갈 수 없는 건 아니고, 여기 있다고 뭐 그리고 다만
조금이라도 더 사니까 뭐 기름이라도 먹고 그냥 있어. 뒤집어주면 시원하게 있고 그냥 그래. 그때가 되면 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인가요? 살아있는 동안이 천국이다. 뭐 죽으면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다가 나온 건데요. 본질을 보기 위해서, 존재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의 가치가 정해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느끼는 그런, 거기서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것들이 안 되지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마찬가지니까 막 폭력적으로 살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죠. 기도원 얘기. 깡패 얘기입니다. 김동정 씨 계열의 깡패, 민주당에서 그쪽 계열의, 나중에 이제 자유민주당이 됐죠. 여기 대통령 잠룡의 몇 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쪽에 있는 깡패였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쫓기니까 친구 찾아갔는데 친구가 이제 10,000원을 줬다는데, 그 당시에 10,000원을 주면서 기도원에 가라. 이제 금식하고 회복식 할 때 먹어라. 그때는 회복식이 좀 1,000원인가 그랬어요. 1,2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랬어요. 죽이 아마 1,000원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공짜로 줄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저는 옛날 아조를 때부터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저는 아기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1 막 들어가는 그때부터 금식하는 습관을 갖고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갔습니다. 낮에, 여름에도 가고 이렇게 갔었는데, 늘 금식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금식을 좀 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하는 문제들이 이미 응답을 받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쉬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죠. 그 기도원 집회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에 갔는데 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쾌하게 빠져 있는 사람이 그거 떠들고 막 시끄럽게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빼짝 마른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인상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있길래 말을 한번 해줬으면, 얘기를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사람은 좀 대화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눴어요. 9일 됐답니다. 금식한 지 9일. 그리고 보호식으로 한답니다. 어쩐 일이냐 쾅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나눴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붙들고 막 웁니다. 막 통곡하면 언제 가시니? 보호식하고 왔는데, 그러냐고. 나도 이제 보호식하고 이제 갈 거라. 며칠 있을 거다 했더니 그러냐고. 통과하고 들어가요. 조금 있다가 웬 젊은 사람이 나오셨어요? 그분보다 젊었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오셨어요. 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게 보냈는데 아무개 목사님 되냐고. 그렇다고. 얘기 듣고 나왔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랬다고. 힘들었다고.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왔겠죠. 그 사람이 또 말씀드릴 때 이 사람이 또 막 통곡을 하고 또 들어갔어요. 그 참 이상한 분들이네. 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요번엔 장애인 남편을 모시고 온 부부가 같이 왔어요. 꼭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해고 했더니 또 이름은 통곡하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 날 찾아왔냐 했더니 딱 들어오는데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래요. 여태껏 9일 동안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보호식 하면서 이제 붙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명을 얘기 안 했지만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강 장로교회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강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의 자제분이에요. 옛날 분이죠. 이분이 나이가 49년생이니까 이분이 49년생이에요. 저보다 한참 선배죠. 굉장히 선배죠. 근데 여러 자식 중에 첫째 아들은 이 사람만 함부로 갈세했다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교회 열심히 돌아볼 때 이 아이를 못 돌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더군요. 얘기 들어보니까. 명동에서는 철을 왔구나. 끝에는 빼겠습니다. 철을 왔구나. 단골 손님이야.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쁜 여자 보면 죽을 것 같대, 나는. 저 여자 내가 키스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래. 그
계속 붙들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뺨도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찰서에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런 거기서 이제 뭐 구류 사기도 하고 뭘 훔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뭐든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악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서 술집 마담하고 결탁이 됐어요. 우리 악으로 한번 가보자. 악으로 살아보자. 그 김정일 씨 주례로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누가 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8군 그 장성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갈 거냐 말 거냐, 학교에서 한국 엄마들이랑 결혼한 사람 자녀들인데 미국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다가 마지막 추억을 쌓자고 제주도로 왔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팬 거예요, 얘들. 뭐 엘리베이터 탈 때 뭐 확 들어오고 떠들길래 조용하라 했더니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심전이 나서 막 때린 거예요. 이 여자는 힐을 벗어 막 찍었대요. 그래서 막 10대 명 되는 애들이 막 피투성이 된 거예요. 비상에 걸리죠. 그 도망쳐 왔는데 이 망이 좁혀오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끝난 다음에 김 선생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러고 이렇게 쭉. 금식해도 소용없죠. 믿음이, 그래 소용없는 얘기예요. 상담할 때 그 모두 소용없는 얘기예요. 확신하고 고백하라 그러니 전부 이렇게 된 거죠. 엉망진창이 된 거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담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캠프 데이비스 내려갑니다. 차를 몰고 쭉 갔어. 전화를 했고요. 만났어요. 어머니 연합회에서 몇 분 나오셨더라고요.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 또 오시더라고. 젊으신 분이 뭐 이러면서 막 이분들 울더라고. 이제 바로 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감동이 나고 자기도 막 울면서 죄송하게 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제 해장을 풀되 상의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그 수사망을 푸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며 8군에 있는 군 경찰하고 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 종결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졌죠.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깡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깡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다고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양심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먹은 사람이 깡패가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 먹기도 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러나 휩쓸리다가 된 사람은 간혹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악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만.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으로 살자, 깡으로 살자, 악으로 살자. 이렇게 정한 사람만 그 짓 하게 돼 있어요. 자세한 얘기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깡패가. 그렇게 살자, 악에 살자, 결의한 사람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것들이 생기죠. 악한 영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는 거 어차피 사는 거, 범죄에 대한 거 보십시오. 중국의 범죄 그런 것도 보십시오.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쇼츠를 보니까 대단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대단히 많고요. 자, 그래서 오늘이 천국이다. 뭐 다른 게 뭐 있어, 인생? 이게 정욕이고 죄라는 거죠, 이게.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도 문제라 그러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도 문제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정욕 가운데 사는 거죠. 죄와 도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존재를 이야기하고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다. 미혹에 빠진 거죠. 접근은 참 좋지만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결국 미혹에 빠져버려요.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그런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말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프리즘, 자기 프리즘에 빠져서 자기 각도대로 가는 거, 자기 필요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속사람,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속에서 시킨다니까. 아니야,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극복하고 죄 정욕대로 산다고. 용기라 그러면 용기가 있어 다니고 없어. 악을 막 행하고 죄를 막 행해. 용기가 있다면서. 용기가 무슨 상관 있죠? 미혹이죠. 속 사람이 시켜요. 하지 마라. 안 된다 시켜. 근데 해. 용기라면서. 용기가 무슨 상관 있어요? 그건 죄라 그래요. 정욕이라 그럽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일까요? 눈 한쪽 눈 감고 아니야 그러고 하는 게 천국일까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정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 말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잖아요. 천국이 이런데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얘기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을 알아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여기서 발전해야죠. 창조 질서가 그런 거야. 질서를 만드신 분이 계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끄세요. 그렇게 살길 바라면 이끄신다고.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신학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역에 안 산 사람들, 같은 시대에 살았어도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 공간적인 제한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혹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있는 사람들, 다른 민족인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것의 관계성을 풀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우 쉽고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믿음만에 가길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